네,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새로운 책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2장,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자, 이 책을 하면서, 이제 2주째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쉽게 할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참, 굉장히 많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시작한 거 네, 여러분들이 읽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너무 좋은데, 이걸 제가 강의로 담으려고 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언급된 것 이상으로 제가 봐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고 또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 어려운데,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이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 장이 왜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 죄인된 타락한 우리들의 상태인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루는 장인데,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다뤄야 하는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먼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그 죄인된 상태를 알아야 되는가를 제가 이렇게 1번에서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네, 복음을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개돼지에게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자주 얘기하는데 국민이 개돼지라고. 물론 여기서 이제 개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던 짐승이라서 개돼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 고의로 이제 고의로든 혹은 이제 분별하지 못해서든 이제 자기 고집대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이제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당시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헤롯이나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늘날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개와 돼지에게 주진 않겠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사람에게 주진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복음을 주어질 때, 복음이 정말 가치 있다, 귀하다, 정말 거룩하다, 그리고 진주와 같이,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볼 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그냥 듣고 동의하고 그래 인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값지게 여기고, 그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진짜 값진 진주로 여기는 그런 분별력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제 가능할까? 어떻게 복음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상태,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결국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불치병 치료제가 개발된 거예요. 예, 개발됐어요. 그러면 막 이 신문에 뉴스에 온갖 이제 인터넷과 신문에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읽고 누구나 보잖아요. 읽고 그냥 그래 좋은 소식이네, 대단하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정말 그 불치병이 걸린 당사자가 그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 정말 그 약이 필요한 사람, 네. 필요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이제 소식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겠죠. 그 가치가, 그죠? 정말 진주로 여기겠죠.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사고 싶겠죠. 그죠? 어떤 대가라도 치고서라도 그 약을 얻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가치 있게 값지게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치를 아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건 나에게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깊이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안다, 구원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 책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복음이 주어져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한 가지만을 귀히 여기는 그 가치를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하고, 또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구원과도 깊이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르고 구원과 구원을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결국 내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예전만 못할까? 오늘도 이제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찬양하면서 계속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왜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 다윗이 얘기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선지자와 천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했는지, 그죠?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천사들은 목을 길게 빼고서 그것을 보고자 한다. 천사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을 빼고 알고 싶어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만큼 귀한 것이 구원이다,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그럼 이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그 감격함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어떠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절로 이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격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죄의 결과, 죄인된 그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또 그런 소원함,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의 그 상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나누는 중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이제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 죄로 타락한 사람의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뜻없이 창조하시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결국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고, 그죠? 창조의 그 최고봉, 만물의 영장, 그 사람의 창조,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 사람의 특별함은 뭔가, 그것이 뭐가 사람은 특별한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것의 의미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다? 일단 아닌 것은 우리 육신, 우리 겉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 사람에게만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볼 때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역할, 사명,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할 때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역할, 직분,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많잖아요. 그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성인데 우리가 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할 때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직분이 뭐냐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이제 삼중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중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잘 수행했었습니다. 왕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그게 왕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대표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름 짓는 거죠. 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가 거쳐 머물러야 될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름 짓기는 통치 행위인 거죠. 다스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이죠. 먼저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그 지식,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본성, 그 동물의 본성, 속성, 특징, 능력, 의미, 목적 다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아담은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동물을 볼 때, 또 만물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진리를 아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 역할로서의 아담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또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이제 사명이 이제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근데 여기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이 주로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그 일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 전체는 지성소였고 아담은 거기 안에서 하는 모든 노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이었던, 제사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 그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거죠. 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창세기 이제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결국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도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어그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어그러졌다. 제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그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어그러지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는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에서는 사람과 모든 만물이, 자연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존재.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짐승과 똑같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목사님을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잡아먹어도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맛이 없으면 죄가 되고 많이
네. 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어떤 짐승 잡아먹는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짐승이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사실 죄도 없어요. 네.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네. 그러면 심판도 없는 거죠. 짐승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잖아요. 그냥 존재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은. 네. 천국도 없지만 사실은 지옥도 없는 거예요. 형벌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질 않거든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짐승이 되진 않아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어그러져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땅의 존재인 육체와 하늘의 존재인 영이 함께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타락한 사탄과 또 우리들이 불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바르게 서던가 어그러지던가 정상적이던가 비정상적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리면, 차라리 사라져버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잃어버리진 않고 어그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 짓는데 열심되는 거죠. 죄만 짓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두면 심판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 지옥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어그러졌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건세에 사로잡힌 인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렇게 이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을 때 그 죄악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우리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죄는 여러분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더럽고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밖에서 주입돼서 우리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 내면의 이 부패함으로부터 이 죄가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유친자매가 낳는 아기가 죄를 가르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쳐도, 주입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죄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이건 일시적으로 뭐 가끔 가다가 간혹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부패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악할 뿐임이라 점점점 심각하게 악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히 부패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종이다. 누구든지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항상 죄로만 기울어지는, 죄를 향해 가는 이 사람의 본성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죄와 사망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난 종이 아닌데, 난 자유로운 인격인데, 난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누가 날 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강제로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선택하는 건데, 난 자유로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유와 능력을 구분해야 돼요. 자유와 능력을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날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수 있어요. 날아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못 날아요. 왜?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을 행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람은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또 우리 모든 본성이 죄 짓기에 적합한, 그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아주 결심을 하고 애써 노력을 해야지 겨우 하고, 그것도 작심삼일이죠. 며칠 하다가 또 이제 실패하고 마는 것인데, 죄 짓는 거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결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기에 적합한 인격과 본성,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외부로부터 무슨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환경이 바뀌고 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우리 본성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죄인이다,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는, 그래서 이것을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책과 원의가 상실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책, 죄의 책임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의가 상실된 상태다. 이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법정에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실 때 불의하다,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죄책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죄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죄인이 그래요.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는 나에게 해로운 거, 죄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죄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거거든요.
야, 이거 먹어도 너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너 해롭지 않을 거야. 너에게 피해가 안 갈 거야. 결국 죄를 나에게 피해 주는 거. 나에게 해로운 거. 이렇게 정의하거든.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말은 표적에 가지 못하는, 표적에 맞지 못하는, 빗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지, 나에게 그것이 해가 되고, 내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죄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책감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책은 사실은 생소해요. 죄책이 뭐야? 죄책으로 인한 감정, 불편한 감정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지만 객관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죠. 그냥 감정일 뿐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돼. 왜 이번에 한강에 토막 살인해서 이렇게 던졌던 그 사람 이름 뭐죠?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 보니까 죄책감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 나는 잘못한 거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책감 없어요. 그렇지만 죄책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죄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관점이 없으면, 그죠?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불편해서 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가 돼. 그래서 회개해. 이건 사실 참된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불편하든 안 되든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죄로 인하여 사람이 처한 처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고 원의가 상실된 상태다라고 한 거죠. 원의와 이 죄책을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 가는 건 왜 가는 거예요? 죄책 때문에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왜 가는 거예요? 의로워야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죄책이 없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의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신 거지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그런 거죠.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렇다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복도 없는 상태. 지옥을 가야 되고 지옥이 없더라도 천국은 갈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처지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 죄인의 상태는 뭐냐 할 때 사탄의 건세 아래 있는 인간이다. 사탄의 건세 아래 있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을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을 따르는 것은 곧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인데, 그럼 그 세상의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고 신인 그 사탄을 섬기는, 그걸 따르는 그것의 종인, 그에 매여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할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했던 시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결국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뭡니까? 천하 만국,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결국 죄인인 상태의 사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이제 칼빈이 이야기할 때 모든 걸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도 하나님만큼 능력 있지도 못한 대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모시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따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죄의 결과다. 복음이 없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그 종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책과 공의를, 의로움을, 원의를 상실한, 죄책과 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이고, 또한 사단을 섬김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결국 복음 안에서 해결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래서 지혜, 이것은 이제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로움, 이것은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함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삼중직, 하나님의 형상의 이 삼중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만 그 삼중직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에 사로잡혀 내주하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죄뿐만 아니라, 죄의 소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육신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 새로운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제 능력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책과 의를 상실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고 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 그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